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두 군데서 보려고 하는데요. 이사야 57장 15절이고요. 그리고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 그리고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은요. 구약 1037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시편 1편 1절부터 6절은 804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그리고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시편 1편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해드리고 6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다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지지난주에 2주에 걸쳐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복음으로 세 가지 적을 이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적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죠. 율법주의.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의를 내세우는 것, 그것이 율법주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요, 죄책감. 여전히 우리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십자가로 인해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들 안에 죄 가운데 넘어질 때, 또 여전히 낙심할 때, 절망할 때, 또 우리가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지지? 왜 여전히 혈기가 있지? 왜 여전히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지? 여러 가지 이제 죄책감이 있어요. 우리들 안에 정죄감이 있고 죄책감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복음으로 이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모든 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단은 우리들을 계속해서 참수하고 너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거밖에 안 되냐?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느냐? 그렇게 정죄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이 부족한 자인 것, 여전히 연약한 자인 것을 사단에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주관주의를 이겨야 된다라고 복음으로 극복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관주의가 뭡니까? 나의 느낌, 나의 감정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느낌, 왜 이렇게 오늘은 힘들지? 오늘은 마음이 안 좋지? 그런 생각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들조차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들은 세상을 향하여서 내 느낌, 내 주관, 내 감정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한번 들었다고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복음을 계속해서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은요, 날마다 겸손을 세우라 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엇을 가장 싫어하십니까? 어떤 걸 가장 싫어하세요? 한 목회자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나는 낙태를 싫어합니다. 나는 아동학대를 싫어합니다. 인종차별을 싫어하고요. 다른 죄악들을 싫어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무엇을 가장 싫어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가장 싫어하시는지 아십니까? 죄를 가장 싫어하시죠.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 그 죄악 중에 교만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싫어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아무리 싫어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시는 정도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교만을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고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은 땅의 부자나 권력자를 찾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찾고 그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인기 없는 주제가 뭐냐? 겸손이라는 주제입니다. 겸손.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문화 속에서 누군가를 짓밟고 저희가 누군가의 경쟁에서 이겨야지만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이 시기 가운데, 이 세상의 풍조 가운데서 겸손이라는 그 단어, 겸손이라는 그 성품은 어쩌면 인기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손해보기에 딱 좋은 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딱 정말 이용당하기 좋은 것이 다 겸손이라는 것이죠. 겸손은 그래서 천덕꾸러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이런 제자들 중에서도 이렇죠. 서로 누가 크냐라고 그렇게 다투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정말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한 명은 좌편에 한 명은 우편에 앉을 수 있을 것인가 계속해서 자리 다툼만 했던, 높은 자리에만 올라가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들도 있었어요. 그만큼 겸손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날마다 겸손으로 옷을 입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겸손은 저절로 생기는 열매가 아니에요. 겸손은 한두 번 선한 일을 했다고 쌓이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은 일상의 삶에서 매일 교만을 죽이고 훈련해야 되는 성품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겸손을 훈련하고 연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겸손을 어떻게 훈련할 것인지, 날마다 자신의 삶의 겸손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겸손은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친구이고 교만은 가장 큰 원수라는 것이에요.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지 알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겸손하다는 말을 듣고 싶지만 겸손의 방법을 잘 모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겸손이 정말 중요한 열매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을 훈련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겸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겸손을 세우기 위해 일상의 삶에서 세워야 하는 습관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겸손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사람들은 조용하고 예의 바르고 수줍음이 많고 조심스럽고 상냥하고 칭찬에 우쭐하지 않는 사람을 겸손하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무엇입니까? 매헌이, 지금 이제 계속 설교 시간마다 등장하는 그 매헌이라고 목사님이라고 하는 겸손에 대한 책을 쓰셨던 목사님이 이렇게 겸손에 대해서 정의했다 그래요. 참된 겸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평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참된 겸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평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겸손은 두 가지, 즉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는 것,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겸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자신이 타락한 죄인임을 정직하게 알고 인정하는 것이 참된 겸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사야서 오늘 본문인 57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는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한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완벽하시고 거룩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분이 찾는 사람은 땅의 높은 권력자가 아니에요. 완벽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은 땅에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이나 권력자나 부자를 찾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를 찾아 소생시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높이고 교만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저는 망가진 죄인입니다. 철저하게 망가지고 철저하게 정말 대책이 없는, 철저하게 대안이 없는 죄인입니다. 구제불능인 죄인입니다. 하고 통회하며 애통하며 자신의 힘과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이에요. 그 자가 누굽니까?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자신은 도저히 구제불능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서 늘 실패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여전히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는, 변화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만은 7가지 치명적인 죄 가운데 으뜸인 죄보다 더욱 치명적이다. 교만은 모든 죄의 본질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언은 우리에게 교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가르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 중에 교만이 가장 으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죄를 미워하시지만 교만보다 더 미워하시는 죄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잠언 16장 5절에서는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잠언 16장 18절 19절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이토록 대적하십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서고자 하는 욕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며 자기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이 왕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 나타났듯이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는 건 아닙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라는 그 말에 솔깃해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것을 남편에게 준 건 아닙니까? 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바벨탑의 사건이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죄의 근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고자 하는 욕심.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교만을 철저하게 대적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피조물이 조금이라도 그분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보면 견디지 못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가리는 교만하고 가증스러운 자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자신이 왕이 된 사람 안에서 더는 거할 자리가 없으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제불능한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어떻게 도저히 정말 변화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통회하는 자, 겸손한 자를 그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생 동안 교만의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교만을 죽이고 겸손을 실천하는 노력, 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겸손은 우리 안에서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끊임없이 드러나고 싶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유명해지고 싶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유혹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성품 속에서 겸손을 훈련한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는 겸손을 훈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겸손을 의도적으로 훈련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장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의 겸손의 삶을 훈련하고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까도 언급해드렸던 매원이 목사님이 날마다 겸손을 실천했던 방법을 이 시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실천적인 방법은 필수 조건이 아니라 제한이라는 것이에요. 성도님들은 매일의 가장 큰 원수인 교만을 정복하고 가장 위대한 친구인 겸손을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실천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겸손을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첫 번째로는요,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삶이에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실천은 십자가를 묵상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를 땅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나를 먼지처럼 낮추게 만드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는 것,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도가 교만을 죽이고 진정으로 겸손해지기를 원한다면 매일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묵상하라고 그렇게 제안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조스토 목사님은 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온 우주를 통틀어서 역사상 그 무엇도 십자가만큼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갈보리라고 불리는 장소를 방문하는 순간 우리는 자기의 의를 주장하며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을 비로소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실상,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곳은 바로 십자가 아래입니다. 라는 것이. 성도들에게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결코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습관이죠. 십자가는 고난주간에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사순절에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순간마다 바라봐야 되는 것이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가까이 갈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진노와 형벌을 받으셨는지 정확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사람은 바로 추악한 나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곳에 못 박히신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최근에 갈보리 십자가 아래 장소를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십자가 아래,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그 십자가 아래 서보셨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깨달으셨습니까?
내가 땅에서 쌓은 선한 행위야 나의 의가 아무 소용이 없음을 다 깨닫게 되셨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알게 되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만일 매일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성취한 행동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며 다른 사람들을 비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만일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내가 행한 어리석은 행동과 죄로 자기를 정죄하고 죄책감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습관이 많아질수록 계속될수록 추악한 죄인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일 때도 있어요. 매일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하신 일을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은 의지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삶을 의도적으로 실천함으로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겸손을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은 매일 아침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루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불평으로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짜증으로 시작하십니까? 하루의 시작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기도로서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의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맡겨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오늘 하루도 맡겨드립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죄는요, 지치지 않아요. 죄는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죄가 활동하지 않는 시간은 없어요. 죄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죄가 우리를 공격하기 전에 하루의 시작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진리를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성도는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이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의지적인 선포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많이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고 불평으로 시작하거나 밀려오는 염려에 두려움으로 시작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살고자 하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살고자 하는 교만에 전쟁을 선포하고 아침마다 저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진리의 선포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누군가에게는 그 하루가 주어지지 않는 하루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제로서 생명이 끝나는 사람에게는 그 다음날 새로운 하루가 허락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새로운 하루가 그 다음날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자고 정말 충분히 자고 충분히 숙면을 취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누려보지 못한 그 새로운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저도 동행일기를 쓰면서, 예수동행 일기를 쓰면서 이렇게 이제 요즘은 고백합니다. 간밤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자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잘 자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합니다. 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일기를 쓸 때. 그러고 나서 하루의 일정 가운데 하루의 일정들을 쓰고 또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 그렇지 못했던 것들을 쓰게 되는 거죠. 새로운 하루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하루를 살 때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하루를 다스리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말세의 사람들이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감사하지 않는 것이에요. 감사한 마음이 없다면 교만이 침입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감사하지 않고 불만만 쏟아낸다면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그를 극일히 여기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을 세우기 원하신다면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로 시작하는 습관을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날마다 하나님과 꾸준한 교제, 즉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꾸준한 교제를 이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의 사람으로 매일 양식이 밥이 필요한 것처럼 영의 사람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려고 광야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가급적 아침에 또는 하루의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양식을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꾸준히 머물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삶에 가장 뿌리 내리기 힘든 은혜의 통로는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즉 말씀 묵상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의 말씀을 싫어하고 나의 지혜와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이 성공한 날은 바쁘다고 핑계대며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죠. 인생이 공고한 날은 화가 나서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의 지혜와의 말씀을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요,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그분을 진지하게 만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무기를 점검하지 않고 전투에 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지 않는 것은 연료통에 기름을 넣지 않고 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잠을 잔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채우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전날 남은 연료로 여행을 할 때보다 더 많은 기쁨과 사랑의 힘을 얻게 됩니다. 라는 것이에요. 만일 마음의 연료통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은혜로 채우지 않으면 내 힘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금방 자신의 한계를 보게 되고요. 또 감정 기복과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읽은 본문 1편, 시편 1편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요, 우리처럼 악인들의 죄의 유혹을 받지 않고 유혹을 받기도 하고요. 죄인들의 길이나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유혹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요, 유명한 사람,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요. 여전히 죄인들의 길에 설하고 유혹을 받는 사람,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요, 우리처럼 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이 복 있는 사람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 없이 독립적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 주는 지혜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의존한 사람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복 있는 사람은요, 인생의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모두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관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인생의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형통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의 중요한 습관은 꾸준히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 없이 자기 방법과 힘을 의지하여 독립적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꾸준한 교제는 항상 마음이 기쁘고 좋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요, 하나님이 매우 가깝게 느껴지고 말씀도 은혜로 다가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도 하지만 정말 그 외에 많은 날은요, 하나님이 때로는요 멀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고백에 정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정말 말씀을 우리가 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정말 나의 어려움들, 나의 힘든 것들은 돌아보기라도 하십니까?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요, 아침밥을 먹으면서 와 진짜 맛있다 하고 일주일에 몇 번이나 정말 감탄하시면서 하십니까? 아마 감탄할 정도의 멋진 아침밥은 자주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밥의 힘이 필요하기에 매일 육의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는 에너지를 받아서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날마다 영의 양식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어제 먹은 밥의 힘으로 오늘을 사는 자가 아니라 오늘 먹은 밥의 힘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감정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 교만을 죽이고 겸손을 세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는 그 주님께 염려를 던지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염려는 날마다 찾아오는 불청객이에요. 매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밀려오는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본성적으로 염려의 전문가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요, 로마 식민지 백성으로 날마다 생계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0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요,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아버지가 이렇게 하찮고 보잘것없는 새들과 들풀도 입히시고 돌보신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를 영원히 살게 하겠다라고 약속한 너희들을 왜 돌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베드로도 염려가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염려 가운데 산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밀려오는 염려를 처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에요. 그는 너희 염려를 돌보시는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맡기라는 단어는 던지라라고 바꾸어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염려 퇴치법은 뭐냐 하면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 염려를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염려를 던지는 것은 책임 회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염려를 맡기는 것이에요. 하늘에 계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전부를 주신 분이십니다. 능력의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은 뭐냐? 그 믿음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 믿음으로 염려를 던지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우리가 앞당겨 와서 염려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염려, 나의 모든 근심, 나의 모든 걱정,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질병의 문제, 세상의 문제들까지도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만일 염려를 던지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는 여러 가지 죄악을 불러오는 파괴적인 죄라는 것이에요. 만일 재정에 대해서 염려하면 지나친 욕심을 부리게 되고요. 잘못된 방법으로 재정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만일 성공에 대한 염려를 하게 되면 잘못된 뇌물이나 거짓말로 어떻게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성공하려고 해요. 염려는 다른 죄들을 만들어내는 파괴적인 죄라는 것이에요. 염려의 뿌리는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교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은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염려가 밀려옵니다. 그러나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그 주님께 염려를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매일의 삶 속에서 짐을 가지고 살아가죠. 날마다 짐으로 인한 염려가 있어요. 또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가르쳐준 것처럼 모든 염려를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맡기고 매일 돌보시는 주님께 다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오늘 찾아오는 염려를 주께 맡기지 못하고 내 힘과 어설픈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교만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이셨음을 믿고 겸손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그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는 염려를 이기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교만을 다 뽑아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만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묵상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매일 일어날 때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로 시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매일 정기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염려와 짐들을 주님께 던지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의 겸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의지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아까